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앞부분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저는 로마서 5장 20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상하죠? 은혜와 죄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20절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함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럼 율법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더 샅샅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이 다 우리가 그냥 애초에 그냥 죄 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자체가 범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깨끗한 사람, 아주 무고한 사람, 무고하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뭘 깨닫기 시작하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냥 그 목적이 다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가 더한 곳에 범죄를 더하게 했는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라는 게 떨렁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해진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라운드예요. 율법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은혜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이라는 배경, 율법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라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예. 은혜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은혜입니까? 아니죠. 예.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은혜잖아요. 예.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을 해석을 하셔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셔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고해성사를 해. 막 있는지 없는지 다 얘기해야 돼, 이 자리에서. 옛날부터 막 나쁜 짓 했던 거 다 얘기해, 서로.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넘칠 거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별의별 막 지저분한 얘기 다 서로 막 다 하고 자기 뭐 무슨 막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죄를 이 자리에 넘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차고 넘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 자체에 죄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요, 다 이미 그걸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걸 그냥 그렇게 뭐 외적으로 다 얘기해봐, 다. 그래가지고 막 괜히 막 나 옛날에 너 미워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서로 괜히 상처가 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사랑하면 돼요. 네. 옛날에 내가 널 미워했는지 안 미워했는지 안 궁금합니다, 아무도. 네. 그냥 내가 그랬었던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를 스스로 깨달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증 같은 것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는데 버스 타면 그런 분 한 분 만났는데 여기다 이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하셔가지고 볼펜을 하나에 10,000원씩 팔아요. 껌인가? 껌이었던 것 같아요. 껌을 10,000원씩 팔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여기다 문신까지 해서 착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간증이 그런 식의 간증이 많다는 겁니다. 예, 뭔가 막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 정도는 나빠야 은혜가 오는 거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예, 나 정도는 나빠야 나만큼 은혜 받는다는 식의 그런 간증을 하게 된다고 잘못하면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간증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게 앞부분에 인상이 많이 남죠.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보다 앞부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가 더 인상이 많이 남아. 네. 그런 것들이 다 마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라는 조건이 내가 받은 은혜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강세를 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죠.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냥 지금 착하게 사시면 돼요. 베풀고. 물론 바울도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간증을 하죠. 내가 얼마나 살인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다. 죄인의 괴수다. 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바울의 간증은요, 자신의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목적이 돼야지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 내가 죄인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세히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인자였다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뭐 얼마나 죄인 중 괴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 같이 큰 그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끼고 사시는구나.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막 자세히 얘기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말이야. 어쩐데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는 것만 생각나 이제 나중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내 무용담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잘 이제 우리가 물론 뭐 무조건 뭐가 틀렸다 나빴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이야기를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큰 사고를 안 치고 산 사람,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크게 문제 일으킨 사람보다 덜 은혜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진짜로 살면서 별 문제가 없었어. 사고도 안 치고.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 막 나쁘게 산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속에 있는 자기 의를 위한 그 마음이 더 큰 법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그 죄에 대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그 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다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처럼 행동은 그 사람들처럼 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은혜의 근거가 우리의 의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착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의 근거를 끝까지 우리는 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겉으로 보이는 사람도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진짜로 아무 문제도 없고 사고도 안 일으키는 사람도 결국은 그 모든 의가 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 동기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우리의 죄의 본성,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거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붙어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붙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붙어 있는 자들이다. 그걸 믿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붙어 있는 자들이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부족해서 여기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거기에 뭔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태야 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내가 해야 돼, 뭔가를 더. 여기 와서 뭔가를 해야 돼, 더. 그렇죠? 그래서 15장 앞부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뭘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영생의 그 소망을 얻었어요. 얻으셨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요, 다 있어요, 지금. 그게 있으니까 여기 오신 겁니다. 그게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게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온 겁니다. 그 증거를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 증거에 집중해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증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해서 여기서 더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더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미 받았어, 그거. 그 받은 거에 집중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5장의 앞부분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그렇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있음에 감사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검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증거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를 계속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요. 그 작은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요, 다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자, 물론 우리가 다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우리 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편에서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택함 받은 것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필요함은 공정성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너는 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 라고 하는 시비를 걸게 돼요. 넌 뭘 잘했어?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시비를 세상에서 걸게 된다고요. 왜? 내가 잘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는 뭘 잘났다고 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우기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건다고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누가 걸겠습니까? 사탄이 거는 거죠. 그 공정성의 시비를 누가 어디서 걸었어요?
욥기에서 욥에 대해서 걸잖아요. 사탄이. 예, 욥기에서 욥한테 욥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쟤 다 뺐으면 하나님 뒤통수 칩니다. 저거. 분명히 칩니다. 다 빼서 보십시오. 사탄이 숭사를 하죠. 욥한테. 네. 자, 이 시험이요. 이 시험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네. 자, 결국 우리가 신자로서 받는 모든 시험,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시험은 뭘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걸 누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사탄,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형평성이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자들로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렇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됨을 받은 자들로서 창세전부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사탄과 불신자들과 신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택함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의 세상과 너희를 예수님께서 계속 대조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떤 사람이 막 나를 괴롭혀, 어떤 사람이 나 막 미워해, 나 교회 간다고 막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겠습니까? 세상 일이. 그 사람이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만 핍박당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딴 건 다 이상하게 해놓고서는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핍박당하는 사람, 이렇게 혼자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요. 얼마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만 다니면 만사 오케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러면 다 핍박이야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게 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게 마치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세상이라는 어떤 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걸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세상적 방법과 수상적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미움을 받는 대상은요,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함.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예수님 말대로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냥 그런 비슷하게 살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진짜 죽어,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 그건. 그 사이에서 그 갈등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입니다. 박해고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박해하고 있다고, 우리 마음 자체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우리의 세상적 본성,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항상 부딪히면서 나를 박해한다고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확 받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요? 이 부당한 일을 왜 당해야 되냐고요, 제가.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제 바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힘으로. 그 사람 힘으로 제압하고 제압구로 앉혀서 내가 승리를 딱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내 의를 앞세워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다 내 의를 앞세우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내가 옳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네. 내가 옳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다.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요, 우리 내면입니다. 누구 어떤 사탄과 나 천사, 하나님의 자녀, 너 사탄 싸워, 이거 아니고요. 오늘부터 싸워, 이거 영적 전쟁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그 이유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미움과 우리가 받는 박해의 기준도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미움과 박해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다 우리는 그 미움과 박해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거잖아요, 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거가 다.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연자님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주님께 그 모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 보면 일부 교회나 목사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그런 어떤 공격이나 심지어 뭐 법적인 막 그런 어떤 조치까지도 다 자기가 박해당한다고 해. 박해당한다고 해.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날 박해하는 그놈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다. 날 박해하는 저 사탄 마귀 새끼들이 되지 않습니까? 다. 네. 그게 누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난에는 한 가지는 징계고요, 한 가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는 뭐냐? 징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징계예요. 그러면 시험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공의의 증거를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네. 그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징계가 따로 있고 시험이 따로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시험은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욥이 당한 게 시험이잖아요. 욥은 의인인데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진짜 시험을 당하고 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와 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도 100%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징계고 무엇이 시험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걸 좀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목사님들도 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은 합니다. 제가 부족하죠, 다. 그렇게 말은 한다고요, 다. 그런 어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수준이, 한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도 부족하죠 라고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느 한계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한계 이상으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내몰립니다. 네. 한마디로 진짜 죽을 것 같은 한계까지 내몰린다고요, 우리가. 네. 그것이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줄게. 뭐 나도 잘못한 거 있지. 근데 너도잖아. 그 뒤에 항상 너도가 붙습니다. 너도. 그래,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너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말하자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존재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삭은요. 그렇죠?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명의 증거까지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정성을 증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까지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완벽한 고백을 받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삭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까지 내몰린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진짜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을 살려주신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일까 말까, 아니 죽이는 척만 하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는 척 하려고 이렇게 쇼만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만 했겠습니까? 진짜 죽였겠죠.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그 현실에 드리는 척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그 증거까지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신다고요. 확실하게. 네. 끝까지 집요하게. 그것이 공정성으로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앞에, 불신자 앞에, 우리 앞에 다 공정하게 증거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잘해서 공짜로 얻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요. 그렇죠? 내 편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억울한 상황에 처한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남은 나의 그 작은 의, 그걸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거. 정말 억울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남은 내 의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자기 변호를 하기 바쁩니다, 사실. 그렇죠?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이게 항상 따라 붙죠. 결국은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자기의입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자기 변호가 없었죠. 네. 완벽한 억울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완벽한 억울함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억울함이죠. 아무 죄가 없는데 누명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완벽한 억울함입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하려면 우리 중 누구보다 가장 변호를 하려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자기 의를. 그런 완전한 억울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최종 증거예요. 네. 억울함 앞에서 자기 변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마지막 내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것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26절과 27절이 결론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26절과 27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박해나 세상의 미움에 맞서는 것은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래서 잘했고 너는 그래서 다 한번 뭐 맞춰보고 따져봐서 우리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진리가 나한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미 진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진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이제 진리가 뭔가 역사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는 그 말씀이, 먼저 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로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로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옳고 그름으로 근거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그 믿음. 그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시행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되고. 네.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네. 제자들이 증인이든 근거도 그들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증언하는 것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증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뭘 판단하고 알고 뭐 이해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리. 그 존재로서 내가 다시 바로 서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은 자리에서도, 내가 틀린 자리에서도, 심지어 내가 억울한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 막 말싸움 변론 이런 것, 그런 걸로 우리가 서로 뭐가 잘했니 틀렸니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금도 저희에게 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거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핍박조차 그것이 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먼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거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